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이 로마서 8장 28절 아마 예수 믿는 지 1년이면 모두가 알게 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뭐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결과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더 선한 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내게 유익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된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함정도 있었고 제법 잘 나간다 싶은 때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소망으로 가득한 일도 있었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낭비한 것 같고 쓸데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이 되고 불필요한 일이 지금 현재도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오늘 내 삶을 지금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운영 시스템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모든 일들이 다 합동해서 다 협력해서 인생의 선한 일이 되어지도록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낭비가 없는 것이고 실수가 없고 실패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너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로 28절 한 절만 보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봐야 실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 앞절 한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함께 묶고 읽음으로써 말씀의 온전성을 찾으러 가죠. 저는 후자를 택한 거예요. 28절부터 30절을 묶어서 28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28절을 좀 더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 끊고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되긴 되는데 뭔가 껄끄러울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멘 하면서도 들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완전한 충만함으로, 완전한 자신감으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아멘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느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겹쳐 떠오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사람은요, 이렇게 사물을 볼 때 한 가지를 보는 것 같지만 자신의 무의식의 어떤 차원에서는 다른 것을 또 그 보는 저 사람, 저 대상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대상 말고 나머지를 동시에 또 본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보려고 하는데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유명한 그림도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로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 그 그림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호박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요, 가지도 있고요, 뭐 배추 같은 것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를 쓰고 사람이 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과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여기 사람이 있네,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네, 그럼 사람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일들만 얘기해, 주변에 과일들만 발견하고 사람을 못 본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실은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사람의 뇌라는 것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 바깥, 나무 외에 숲도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이 좋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황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음미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꼭 단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기서 칵 걸리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정죄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면이라면, 그러나 나는 그렇다라고 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을 성경 전체에 비춰볼 때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어떤 걸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뭐 예배로 뭐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기분 나쁜 말씀인지 몰라요. 당사자들한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는 것부터 가정에서도 열심히 신앙인답게 하고, 좋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교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다 잘하는 분한테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좋겠죠? 기분 되게 좋겠죠? 전도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전도사님 기분 좋겠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이 뒤틀리는 말씀을 탁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신 까닭을 그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죠?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까닭을 어디서 주님은 찾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를 대행하는 권위로 너희 앞에 섰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영접이란 단어를 쓸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눌림 때문에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절정,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 예수를 영접한 그 사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감정적으로 얼마나 사랑한다고 충분히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나의 약속으로 나의 축복의 미래에 대한 자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세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를 뭘로 가름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줘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셨는데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알파부터 오메까지 다 챙겨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내 인생도 하는 일이 시즌마다 다 달랐어요. 심지어 설교자로서 설교의 주제도 시즌마다 다 달랐어요. 어떤 해는 이런 설교를 주로 했고, 어떤 해는 이런 생각에 몰두했고, 어떤 때는 이런 사역을 교회에 강조했고,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서 건져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어떤 조각가가 시골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농가에 마당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쌀이 울타리 너머로 마당에서 뭔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을 태우고 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농부가 말해요. 집주인이. 가면 보니까 불이 타긴 타는데 가운데 커다란 덩치가 있는 거예요. 아래는 이미 타고 남은 채가 된 자잘한 나무 가지들도 있었지만 가운데 시커멓게 그을음을 이렇게 그을음으로 감싸지면서 계속 타기 시작하는 한 커다란 덩치를 본 거예요. 보니까 나무 밑뿌리를 나무 아랫부분을 잘라다가 그걸 이제 마당에서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고 있는 나무 등거를 보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뛰쳐 들어가 가지고 발로 그 타고 있는 나무 등거를 팍 걷어찼어요. 그래서 불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불을 껐어요. 당황한 농부가 아니 뭐 하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실은 제가 조각가인데 미술하는 사람인데 이 나무 덩치로 무언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를 이 불타고 남은 잔해 같은 이 나무 덩치를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뭐 만들 수 작품을 만드시겠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멋진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니면 보관용인지 단지 전시용인지 아니면 판매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멋진 작품이 그 속에 불타는 나무 속에서 작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미술가에게 있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옥불에서 단지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미술가가 그 조각가가 단지 그 나무가 타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불길 바깥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걸 검은 그름을 다 털어내고 탄 부분 뜯어내고 조각을 하면 정말로 멋진 작품이 나오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불길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걸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 지옥 가게 안 해 주신 것,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신 것은 너무너무 일체적 감사이지만 그러나 살아난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옥 불길에서 나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나 같은 존재를 세상의 만물의 찢기같이 살아온 왜 나를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은 계속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크리스찬의 삶은 계속 질문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건져주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저를 끄집어내주셨나요? 세상에서 왜 끄집어내주셨나요?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목적은 모두를 향한 공통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2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구죠? 맏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담게 하시려고 건져주신 거예요. 이 건져주신 과정도 또 재미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두 단어로 이렇게 동사하고 부사인가요? 미리가 부사인가요? 네. 미리 아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사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전치사하고 이렇게 이 동사가 합해진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라는 전치사, 앞에 미리 프로가 미리란 뜻이에요. 앞서서 그런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거기다 기노스코, 안다.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자, 요 뜻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 놓고 또 29절 후반에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대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근데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보다, 되게 하려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은 미리 아셨어요. 그분은 미리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자녀가 되기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예지라고 그러죠. 미리 아신다. 예지. 예지,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은 미리 아신 분이에요. 정말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자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를 정하셨어요. 얘야. 선택하셨다. 이 말. 예정하셨어요. 얘야. 이렇게. 얘는 나의 자녀야. 나의 패밀리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다. 너만이 네 인생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부름에 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거룩한 신적 교환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신 중에 불의한 자식은 없어요. 의로운 그 창조주 안에 죄인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순서로 말하면 성화가 들어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는 거, 성화예요. 근데 그 과정은 여기서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롭게. 영원롭게란 말은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하든 살아서 변화 성도가 되든 완전히 영생불사의 그런 몸으로까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처럼. 근데 그 앞에도 미리 아신 것도 근데 미리 아신 것도 언제 미리 아셨을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조금 전에 아셨을까?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셨을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만물의 세계가 아마 천사의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죠. 주님의 아심은 이런 수준의 아심인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거야. 조금 있으면 예수 믿을 거야. 이 정도 아시는 게 아니라 아예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최초의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선택할지 안 할지도 주님은 다 아신 거죠. 이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고, 깨끗한 의롭다고 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뭐 의롭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내게 이미 과거예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영화롭게 내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했어요. 영화롭게 된 glorify. 이건 영화롭게 된다 말,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생불사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오늘 운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부속을 갈아야 될 게 있어서 차를 이제 공장에 입고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내준 어떤 차를 가지고 오늘 왔어요. 근데 처음 차니까 포드라는 자동차를 주더라고요. 다른데 제 아내가 타고 가는데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꺾고 보니까는 바로 제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백미러로 분명히 뒤에 없는데 꺾고 보니까 옆에 차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뒤에 이렇게. 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아내 눈에는 그게 차가 옆에 있는데 왜 꺾나 그랬다. 꺾을 때 이제 놀래가지고 빵 했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죠. 우리에게는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사각지대, 이런 것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영혼의 사각지대, 영적 사각지대.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그 결과가 무엇일지,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늘 놀랍게 생각하고 이 신비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까, 100% 이해할까 싶은 게 뭐냐면 시간에 관한 거예요. 중력과 시간에 관한 거예요. 중력과 시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과학적 진술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멸망해가는 지구에서 그 인류를 좀 살려보겠다고 마지막 우주선을 타고 저 5차원 세계의 존재가 만들어 놓은 웜홀을 통해서 다른 우주로 들어가죠. 다른 은하계로 들어가요. 거기에 블랙홀 가까이에,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이 있는 장소죠. 분명히 물질로 이루어진 혹성이나 행성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녹아내려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빛조차도 끌어당기는, 근처로 지나가는 빛도 이렇게 휘어져서 가게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중력의 블랙홀이 있어요. 그 블랙홀 근처 가까운 곳에 밀러라는 행성이 있는데, 그 밀러라는 행성에 보조 우주선을 타고 내려가서 잠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밀러라는 행성에서, 중력이 굉장히 강한 그 행성에서, 거기서 1, 2분이 다른 그 밀러 행성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거기서는 몇 달, 몇 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밀러 행성에서 2시간인가를 보냈어요.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좀 끌다가 2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와서 본 우주선으로 돌아와서 남겨진 그 동료 얼굴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죠.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동료를 발견하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출발하면서도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중력이 시간을 다르게 흐르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동료한테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고. 지금 23년하고 몇 개월 며칠이 지났다고. 수염이 허해진 동료가 얘기를 해요. 2시간 있었는데, 2시간 몇 분 있었는데 21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각지대예요, 이런 게.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밀러라는 행성이 실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밀러라는 행성과 밀러라는 행성의 영향력에서 훨씬 떨어진 우주선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같은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주라는 같은 공간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시간이 다르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공간 안에. 저는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1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딱 돌아가는데 머리가 허연 아줌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떻게 폭삭하셨습니다?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밀러라는 행성하고 우주선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 아닙니까, 이게? 같은 우주 아닙니까? 같은 우주에서 어떻게 시간이 다르게 가느냐, 이게. 어떻게 2시간이 23년이 갈 수 있는 그러한 23년이 맞네. 23년. 21년이 아니라 23년. 23년이 흐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죠? 중력에서 찾은 거죠. 그리고 과학적 실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평지에서 시간이 가는 것과 에베레스트만큼 높은 산 위에서 시간의 흐름을 재는데 원자시계로 재는 거예요. 0.0001초도 다 구분해낼 수 있는 원자시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확실히 시간이 지구 중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지은 곳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지구 핵에 가까운, 핵심에 가까운,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 시간을 재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중력의 차이라는 거죠. 중력의 차이. 중력이 미치는 곳과 중력의 힘이 덜 미치는 곳에 시간의 흐름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됐지만 어떻게 2시간이 23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같은 공간인데, 같은 우주라는 배경인데 어떻게 해서 시간이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1시간이면 저기도 1시간이지. 어떻게 여기서 1시간인데 저기서는 10년이 가고 여기서 2시간인데 저기서는 23년이 흘러버리냐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까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력을 창조하시는, 이제 과학적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수준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뭘 하라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서 감탄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이 말로 바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밀러 행성이 아니라 진짜 가장 강력한 중력장 안에 계신다면,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을 다 모아놓고 중력의 합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면요, 주님은 하루를 보내셨지만 이 주님이 계신 주변의 온 우주는 1000년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2시간이 저기서 23년이 흐른 것처럼 중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중력장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1000년이 지나가고 6000년이 지나간 것이 단지 5일 6일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눈에는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내가 숨을 거두고 내 영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까지도 이미 다 끝났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 짧은 100년이라는 내 인생만 다 보신 게 아니고, 이미 다 끝마치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 단군서부터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지나서 대한민국의 절정기까지 이미 다 끝낸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게 미리 하심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미 역사는 끝났는지도 몰라요. 우주도 끝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지가 이미 시작되고 주님은 거기서 영광 받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능한 얘기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영원롭게 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셨고요. 다 당신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영생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천사의 세계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처럼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믿음으로 우주가 역사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이 끝났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로 주님은 그걸 경험하셨고 하시고 계시는지도. 그래서 주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내재에 계신 분이기도 한 거예요. 인류의 그 시간이라든 당신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혹은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시스템, 시간의 어떤 시스템, 이 모든 것들 안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주 역사가 끝난 것을 주님은 엔조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엔조이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인간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대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무슨 철학적으로 표현하십니까? 형이 상학을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영을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물질계 안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이미 입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아셨고 그리고 정하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성화시키셨고 영원하게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시각 안에 들어가서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네요, 주님. 저 천사가 가브리엘인가요? 이러면서 아마 다 누리면서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적 주권 안에서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 3차원에 갇혀 사는 이 매트릭스 같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주님은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마침표 이미 딱 찍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미 닮은 영원한 완전한 존재로 이미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이루어졌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이상한 거지. 병원에 가보셔야죠. 유 목사님 병원에 가셨다는 눈빛인데 진단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까닭은 뭘까? 이 페트병을 만든 까닭이 뭘까? 생수를 담기 위해서. 이 쟁반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여기에 물그릇, 물수건 담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류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시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담기는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가 처음부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까닭은 바로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한테 담아서 아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아들 예수와 똑같은 삶의 수준으로 똑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셨고 우주도 시작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수고까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겨냥하고 만들어준 일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은 인생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그냥 좋은 일로 바뀌어질 거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대한, 더 멀리 주님께서 겨냥하고 계시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닮은 존재,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태도들, 예수님께서 감정을 품으시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아들이신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는 목적 가지고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과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장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더 고차원 차원에 있는 고차원적 목적에 있는 것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늦둥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100배, 30배, 60배 축복을 받는 거, 그것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적을 놓친 채 갈지자 그리면서, 갈지자 그리더라도 하나님은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서 그리 가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인생이 갈팡질팡 이렇게 갈지자 그리면서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예수를 닮아야 한다. 예수께서 생각하신 대로 나도 생각하고 예수께서 품으신 마음대로 나도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예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나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단지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 단지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어머니로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첫째 둘째 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칭찬받고 주님께서 그 대화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도 분명히 첫째가 되는 사랑이고 둘째가 되는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하지 않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중요한 이웃인데 중요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항상 사랑이 됩니까? 죽이고 싶을 때 없습니까? 왜 저 인간 만났는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저곳에서 그런 음성 들려요. 근데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맨 단점만 보이고
앞날이 안개 속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째를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가 나와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힘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돼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조는 그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은 더더욱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온전한 사랑을 못해요. 끝까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도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이지 도중하차하면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그러듯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살아온 게 허무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힘이 없는 까닭. 이 무력한 사랑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시선을 그분께 돌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건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이걸. 근데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래요. 좀 아내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예,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다는 얘기와 등식이 같은 이퀄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바로 그 더불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덮고 용서하고 좋은 점만 바라보고 좋게 말하고 축복해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엄마와 딸의 사랑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사랑 혹은 온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은 이웃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인정하고 갑시다. 아멘. 좀 곁으로 간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자녀를 길러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꼭 닮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유이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나든지 답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제가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제가 비전을 갖겠습니까? 이런 거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여기에서 시선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 방황한다니까요. 성공한 것 같아도 이미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엄청난 실력자임을 자신을 사람 앞에서 구가하고 자기 능력을 세상 앞에 증명해도 바로 예수님을 꼭 닮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상일 수 있다니까요. 허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좋아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 다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복 주실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가까운 곳을만 쳐다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어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는 그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가야 도중에서 마음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말은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건 선한 선택, 선한 결심, 선한 비전 좋아요. 하나님 복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 지점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닮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안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다중인격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제자리로 진짜 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 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요, 사람마다 영적 수준마다 다르게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와, 대박이야.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 계속 대박 사건만 계속 일어나는 거,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일까?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하는 수준만큼 다른 것이 선일 수 있어요. 내가 초신자체 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과 내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구절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거대한 궁극적 인류 전체에 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우상으로 가득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싶으면서도요, 바울이 걸어온 그 피 흘린 족적을 따라가 보면요, 도저히 바울의 삶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말세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란 말은 종말이기도 말세이기도 하지만요, 끄트머리란 말은 로마에서요 전쟁하고 돌아오면 맨 뒤에다가 당장 포로 있잖아요. 포로를 이렇게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 진리를 끌고 와요. 맨 앞에 이제 승전한 장군이 막 전차 타고 금 딱 잡고 황제 앞으로 대로로 쫙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군들, 부하 장수들, 참모들 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사들 막 기병들, 보병들 쫙 오죠. 근데 맨 뒤에 누구 온 줄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예요. 그 중에서 맨 끝으로 뭐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황제 앞에서 목을 베하는 가장 악독분 자, 가장 로마에 대항했던 존재들이에요. 끄트머리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어쩌면 이 고난도 이런 고난이 계속 연속될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9절의 후반에 보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전하면서 이렇게 또 군대가 들어올 때
끌려오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 전부 뭐예요? 로마 시민들이 다 보거든. 막 거기다가 막 던지고 막 물병 던지고, 물병 그때는 없었으니까 막 돌멩이도 던지고, 에? 로마에 대항한 이 반역자들 하면서 막 던지고, 거기다 뭐 더러운 거 던지고, 모멸. 그래서 구경거리가 된 거죠, 이게.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줄이고 목마르가 뭐예요? 못 먹고 못 마셨다 이게. 강아지들도요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강아지 그러니까 이놈이 낑낑낑 돼서 배가 고픈가 하고서 아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낑낑대지 하고서 좀 밥을 좀 더 줬어요. 더 주면 밥은 또 이렇게 냄새 맡고 또 차도 계속 낑낑대면서 화장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건 배불러도 줄이니까 또 못 견디겠나 봐. 더우니까 빨리 증발도 하고요. 터나 또 어느 사이에 또 막 더우니까 물을 많이 물 먹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으면 화장실에 먹는 소리 들으면 뭐 헤엄치나 제가 저기서 세수대에다 크게 아예 그냥 풍성하게 주거든요. 근데 그걸 혀로 막 먹는 게 꼭 헤엄치는 소리처럼 들려요. 바깥에서 놀고 뭐 이렇게 야단도 맞고 훈련 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또 가요. 화장실 들어가서 또 철벅철벅 물 먹고 또 돌아와요. 집단에 뭐가 답답하고 뭐가 스트레스 받고 막 계속해서 강훈련 시키면요 답답한지 꼭 물 먹고 오더라고. 물 먹고 철벅철벅 이렇게 먹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가 어느 수준일까? 매맞으며, 너무 심하게 매맞으셨죠. 정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정처가 없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다 멸시하고 이상한 교리 전한다고 멸시하고 침뱉고 마치 그런 존재처럼 살아온, 이게 과연 선입니까? 아니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투자한 게 잘 되고 내가 모고도 잘 되고 내가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빵빵하게 즉시 잘 되고 막 자식도 잘 되고 말이죠. 탁탁 직장 들어가고 탁탁 원하는 데 들어가고 이래야 선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게도 해주세요.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까지 항상 그렇다?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선이 다를 수 있다니까. 그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아들을 닮아야 된다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 개인의 부르심도 놓쳐서는 안 돼요. 저 개인에 대한 부르심도 요즘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걸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역을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또 먹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개인의 목적,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궁극적인 목적,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 선의 핵심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봐.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비방받고 더러운 거가 만물의 찌끼처럼 취급당하는 거, 그거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꼭 세상에서의 성공, 잘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 불안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면 그런 수준을 만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사람이 계속 그것만 계속해서 나의 양식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선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계속해서 다고다고 할 때는, 그건 우리 윤 목사님 엊그저께 설교할 때 말씀한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느니라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도 같습니다만은
요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까닭은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첫째로 줄 세우고 그 다음 사도 뭐 해가지고 나도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이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은 건데 예수님 닮으려면 변화라는 수단을 여러분이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변화했는가?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갖고 남하고 비교해서 교만하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나를 지금의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발전했는가 내가 변화됐는가 이걸 보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최고 장로님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돼서 내가 뭐 침상에 눕거나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시겠지. 목사가 좀 띨빵해가지고 수 개념도 없고 막 주먹구구식이고 그러니까 청구장님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디선가 뻥커가 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아마 염려되실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시진 않지만 근데 청구장로는 부르심이 예수세계교회에서 내가 이 재정을 잘 관리해서 이 성도들의 귀한 이 헌금을 잘 어떻게 목사님 사역과 잘 맞춰서 잘 뒷받침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아마 그것이 장로님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 재정은 어떻게 하나? 물론 지나가면 다른 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장로님 마음속에는 그 자기의 부르심 목사님을 내가 여기서 잘 보필해서 목사님이 받으신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거 아마 그것이 본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르심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이유도 그런 거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야 되는 까닭도 거기 있고 내가 자식을 잘 이기려는 것도 바로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부르심 예수 닮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개인적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주님 저를 뭘로 쓰시려고 부르셨나이까 이건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게 바로 주님 저는 희미합니다.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나요? 그냥 집사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제대로 뭐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 목적 따라 사는 건지 의미가 없는 것도 같고 막 뒤치다듬어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질문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평생 하면서 가셔야 돼요. 평생 잊지 말 것 예수 닮는 것. 평생 해야 할 질문 주님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올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합니까? 항상 물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은혜가 되시거나 깨달음이 있으셨거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가정에서도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목사님 얘기하는데 시진핑 얘기를 꺼냈대요. 아, 이 공산 너무 스키가 어떻게 교회를 다 이렇게 파괴하고 선교사를 다 내쫓고 어려우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사회까지 그랬더니 중국 한종 목사님 그러더래. 예, 뭐 어렵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진짜와 가짜가 진짜 이제 갈라지겠죠. 섞여 있었다 이거죠. 예? 가짜가 진짜처럼 굴고 중국 공산당에 빌붙어서 교회도 아닌 교회를 이끄는 이 가짜 목자들이 목자라고 했던 거, 이 가짜와 진짜가 확실하게 갈라지겠죠 그러더래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희미해지는 사람, 애시당초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짜였구나, 이게 분명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진짜는 더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아들이, 장가도 안 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정을 가면서, 그 장례식을 가면서 막 가슴에 메어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도 옆에 계속 울고.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성경도 안 가지고 왔어요.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럴까봐 성경도 안 가져갔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니, 전에 듣는 거, 그 상황 보기만, 상상만 해도 여기서 목 꽉 맥혀가지고 막 체한 것처럼 딱 맺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오셨다고 그냥 붙들고 그냥 통곡을 하는데 같이 울고, 나중에는 울다 뒤로 막 자빠져서 막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나타날 것을 믿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더 아름다운 선물이 이것이구나, 이런 선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날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데려가신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였고 자신이 선택한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을, 사탄의 역사를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으셔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더 끌고 가시는 그 일로, 에너지로 삼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불편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마음에 묻어야 하는 일까지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게 된 자, 나의 뜻대로 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에게는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하신 분, 가정일에서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실수였고 사탄의 역사였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말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일,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는 분명히 보탬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 연이어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 자식을 잃은 그 고통스러운 그 부모들에게 주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식을 보내야 하는 그들의 아픔, 그 아픔마저도 주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낭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괴로웠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너무너무 귀한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반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조급해하고 불평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선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직장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를 안고 살아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고 성령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실패를 예수 닮은 인생 되도록 주께서 엮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공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올바른 선택도 감사하고 우리의 실수도 감사합니다.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다 엮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은 인생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영어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화시키고 이미 영어롭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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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디 이루어짐도 감사드립니다. 일이 너무 더디 이루어져서 실망스럽고 지치고 때로는 괴롭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보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변질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딸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아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웠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저들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가정에 선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에게 선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선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